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외로움, 외톨이라는 고독감,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명절 때마다 자주 뉴스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부류가,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셨을 것입니다. 명절 때, 우리 이제 곧 10월달 되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이나 설날 되어지면 고독사라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집을 떠나 나와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는 40대 누구가, 50대 누구가 쓸쓸히 혼자 고독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여러분 이 한자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사람 인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고 이게 또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는 절대 혼자 못 써 있습니다. 이렇게도 지탱을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이란 혼자 쓸 수 없고 두 사람이 기대어야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겁니다. 외롭지 않도록. 사람이 혼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가 혼자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외롭다, 이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이틀 전만, 2, 3일 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되어서 먼 곳, 그 먼 거리를 홀로 광야길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외롭게 아무도 내 곁에 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입고 있는 옷이 이불이었고 돌을 베개 삼아 길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외로움에 떨며 쓸쓸히 혼자 그렇게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이 야곱은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왔고 먼 길을 가야 되고 외롭고 지쳐있고 두렵고 괴롭고, 그래서 자신도 그 지쳐있는 심신을 깊이 잠이 들었을 텐데 그 잠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에서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에서 또 얘기하면 얘기할 것도 많죠.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이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외로움에 힘들고 지쳐있는 야곱이 잠이 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는데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천사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릴 텐데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귀로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귀로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면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다가 죽고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살다가,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175년을 살다가 죽고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역시나 아브라함은 살다가 죽고 없고 그 이삭도 지금 살다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역사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책 속에서 아브라함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는,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13절 뒷부분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역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되어진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14절에 나옵니다. 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두 번째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지금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퍼져나간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물체가, 액체가 담겨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풍선 던지는데 이 풍선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 풍선이 터지면서 사방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 축복을 받는데 본물이 터지듯이 그 자손이 터져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너희 자손이 온 동네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당시 야곱은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한 도망자였으며 단 한 명의 후손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무엇보다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 곁에는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허허 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 추위와 싸우며 맹수의 위험과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자기 곁에 없고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길바닥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야곱의 마음, 불안하고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야곱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함께 있겠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아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딱 붙어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하셨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있다, 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합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그만큼 꽉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떨어집니다. 그죠?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 떠나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뭐 어디 바람 쐬러 가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여보 내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 남자가 화장실까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요? 결합입니다. 결합.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외로이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 있든지 다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용광로 불속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지금 불안하거든요. 형으로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맹수로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15절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네가 떠나는 인생이지만 반드시 너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뭡니까? 세 가지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버리지 않겠다, 떠난다라는 말이 버리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불안하고 가나안 전쟁을 두고 있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자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정말 절실하고도 값진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야곱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야곱, 복받기를 원했지만 복은고사하고 모든 걸 떠나서 홀로 인생 광야길을 여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동행해 줄 수 없는 외로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속상해야 할까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겠다고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실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만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 광야에서 나 혼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